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아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 바벨론의 탄생을 보았거든요. 그동안엔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니므롯은 노아 때로부터 3대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도 이겨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더가 생긴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고 깜짝 놀랄 이야기고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탑을 쌓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또다시 심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가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게 되면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도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또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며 그들을 그대로 두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지 않겠다만 아니고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구원받을 길을 열어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과 이거 약속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길을 주님은 찾기로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멸망으로 끝내도 되는데 멸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보는 겁니다. 세 개의 나라가 하나 가는 그 역사를 보았고 이제는 그 세 개의 나라와 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로 넘어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은 세계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붙들고 가는 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 바벨론의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은 그 나라 건져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나라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새로 생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사명. 이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사명은 뭐라고요?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거. 이게 사명이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한번 보면 오늘 12장 1절 우리 읽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뒤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르심이 또 나옵니다. 여기 오늘 여러 번 올 거니까 책갈피 한번 해둬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196조. 자,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찾아가서 거기서 불러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르심과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르심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우루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첫 번째 문명이 생긴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인데 그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가 우루였다 그래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이라크에서 이 우루 지역의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4,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수세식. 저는 어릴 적에도 푸세식이었는데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주사위 놀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그릇 같은 게 수준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곳이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우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종기한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종기한 나비.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그런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제수시이면서 또 조카였던 밀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밀가라고 하는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밀가나 이 다 같은 집안인데 이 집안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어쩌면 이들이 왕족이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나의 공주, 그 다음에 여왕, 뭐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게다가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자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자였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전승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월신상, 그러니까 달의 신을 형상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했는데 굉장한 부자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민 가게 한 건데 이민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보통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지역에서 왕족 같은 삶을 살며 거기서 상당한 부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와보시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결핍이 뭐냐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결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마도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아이가 없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해서 불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시작은 뭐냐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뭐 어릴 적부터 저같이 뭐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계속 다니게 된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니면 뭐 청년 때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결핍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세요? 뭐 영적인 목적 갖고 나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건강하기 위해서 나오고 남편 속 안 세게 쓰면 좋겠다고 해서 나오고 집 나간 새끼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나오고 뭐 그래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본다면 다 이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발 뻗고 자겠는데 그게 결핍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게 결핍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의 인생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라고 하는 게. 제 친구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막내 아이의 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제서 손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건져내려고 장애를 아이에게 준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장애를 통하여서, 그 장애의 아픔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 결핍을 통하여서 이 친구를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바울도 그의 인생에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가시가 육체 질병이죠.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해결 못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됐다. 사람은 모든 게 잘 풀리면 다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풀려나가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가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게 만들고, 겸손이 오히려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도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핍이든지, 여러분 결핍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이 있어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야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결핍이 없으면 기도가 피상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 하나 얻자고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 얻었거든요. 그 아이 얻자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아이 하나 얻자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나중에 하나님께 바친다니까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처음 교회를 나올 때부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신앙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성장해 간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와 상황에든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니까, 그걸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아들 하나 얻자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성장해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우리 한번 11장 31절 볼까요?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쯤 하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도 1600km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게 너의 결핍을 해결해서 아들 줄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까지 설득해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이 가정을 이끌고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루가 생각날 수 있는 도시였거든요. 상당히 부유했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에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 31절 끝에 거류했다는 말은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2장 5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란에 있는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유대인 전승에는 15년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하란에 있는 동안 거기서 소유를 얻었고 사람들도 얻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종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있는 동안 하란 자체가 워낙 무역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하여 돈도 많이 모으고 노예들도 많이 모은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란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게 12장 1절이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1차로 부르셨고 그리고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서 계속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들을 또 2차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을 알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아들 생각하며 출발했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기다려 주신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 그냥 눌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15년 정도를 기다려준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부르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데라가 한번 데라의 여러분 나이를 한번 쭉 보실까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12장 4절로 가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까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145세죠. 145세. 그런데 11장 32절을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이번에 새로 보면서 이전에 좀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하란에 계실 때 아버지를 두고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60년 동안 하란에서 그냥 산 거예요. 혼자 살았는지 아니면 뭐 새로운 누가 만나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독거노인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에게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두고 떠난 아브라함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떠나라고 할 때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12장 1절에 보면 거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붙어 있어요. 이걸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버텼는지 아니면 아버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두고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안 간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6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여기에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붙들고 따라가거든요. 그 부르심을. 이건 우리 도덕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불효자구나 이 새끼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그 뒤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 어떻게 책임졌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지만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요. 나홀은 아예 바벨론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홀형이 있습니다. 나홀형. 그 나홀형은 뭐냐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아예 떠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데라형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형. 그 데라형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떠났지만 믿음의 과정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데라형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출발은 괜찮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마치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처럼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중간에 되돌아간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을 따랐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게 데라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의 여정, 이 가정의 믿음의 여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데라가 된 거예요. 데라가 출발해서 떠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믿음의 여정의 주인공이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데라가 이렇게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느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갔다,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데라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하란까지 오는 길이 힘들고 하란에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데라가 포기했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포기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데라형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다 주저앉아 버리고 언젠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계획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좀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상관없이 이 데라형의 신앙생활이 되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자.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가자. 시련은 있다. 이 상태로 눌러 앉고 싶은 욕망도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하란이 유혹을 한다. 그러나 끝까지 가자. 첫 주자가 출발을 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다짐을 오늘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14장을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 14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냥 제 얘기 듣고 이따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교회를 만들었으면 10,000명 교회가 됩니다. 응? 나를 따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시작하자 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면 그 10,000명이 그 교회를 잘 나오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구미를 맞춰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마치 나를 떠나시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자, 25절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 다 떠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모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부모나 처자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알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대가시부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 당신들 나를 따르는 게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또 나타나서 뭐 그런 거 보고 따르는지 모르지만 당신들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2개의 비유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건축을 끝내기까지 비용이 얼마 들지 미리 계산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따르려면 정말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숫자가 이 정도고 저의 병력이 이 정도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와 병력은 이 정도인 거를 비교해 보면서 이 싸움이 될는지, 아니면 이거는 성 속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 밖으로 나가서 돌진에 공격을 해야 되는지 계산하고 출발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알고 따르라. 그 대가 지불은 때로는 뭐냐? 나의 가까운 사람도 미워해야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미워해야 될 때가 온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걷고자 하는 길,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그 길까지 때로는 포기하면서 따라야 될 때가 온다. 이러고도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자훈련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전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할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부모나 형제와 자녀를 미워하라 했던 말씀을 그들을 진짜 미워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들조차도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럼 그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나아가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면 그들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에서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다. 중간에 그만두기보다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계시록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다 소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 엄청 많이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너무 주님 오래 기다리도록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란을 벗어나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붙들고 우리 하란을 떠나자. 그리고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 오늘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할까요?